하셔서 찬송가 14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가장 극한 고통까지 참으사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참 자유를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일을 맞아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길,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심령들도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들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인해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마지막 때에 두 정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먹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시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갚을 길 없는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삼부 찬양대의 찬양을 함양하여 주시옵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에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9년 4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4월 8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새벽 5시 20분과 오전 10시 20분, 월, 화, 목 저녁 8시 50분이며 수요, 금요, 심야 예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드라마 예배가 4월 19일 금요 심야 예배에 있습니다. 4월 21일 부활주일 새벽 5시 20분에 부활절 새벽 예배가, 4부 예배 시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활절 헌금 봉투는 1층과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및 아동 세례 안내입니다. 유아 및 아동 세례가 5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세례교육 일정 및 장소는 모바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유아는 교구 신방사, 아동은 안희롭 전도사와 유병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연회 안내입니다. 중부연회가 4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숭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연회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 운영위원회 안내입니다. 전도자의 삶 4기 수료식이 오늘 오후 4시 10분 4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가정사역위원회 안내입니다. 마더와이즈가 4월 21일 주일 오후 2시에 4층 소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수업은 6주간 진행되며 문의는 조남순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기 원하며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 되길 소망하는 모든 여성도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스페로 갤러리 안내입니다. 제47회 전시 스승과 제자의 말씀과의 동행이 5월 17일 토요일까지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1절을 부르면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는 사랑의 주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의 제단에 나와 나를 위해 채찍과 고난과 멸시와 수치와 고통을 모두 담당하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서 죄에서 자유와 영생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죄인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에 무디어지고 여전히 지혜의 정노릇하며 형식과 이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습관된 죄를 끊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을 들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인내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난주일에 드리는 저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갑절로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오니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너나 간종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오직 하나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생수가 되어 성령으로 붙들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새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바라바는
최병창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임채욱 권사님 그리고 문혜호 권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손만 들어 주실까요? 예, 여기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릅니다. 환영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작년 12월에 우리가 잘 아는 방송인 이영작 씨가 KBS와 MBC를 두 가운데서 연예인 대상을 수상했지요. 이영작 씨를 잠깐 소개하면 91년도에 MBC 개그 콘서트를 통해서 데뷔를 하고 인기를 얻게 되죠. 그러다가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은 97년부터 그 이영자 씨의 기도 제목은 돈을 많이 벌고 인기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다가 시련을 맞게 되지요.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다이어트 비디오 파동 운동을 통해서만 몸 뺐다고 그랬는데 의사의 도움받은 게 밝혀져서 한번 구설수에 오르게 되지요. 이 시련을 겪으면서 이 이영자 씨는 신앙이 연단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출석했던 교인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성도로 서게 되죠. 그리고 충신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자, 시련과 고난을 이 믿음으로 이겨낸 이영자 씨는 다시 방송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글쎄 KBS와 MBC 두 가운데서 연예인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후에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뭐래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누구든 고난은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 편안한 일만 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고난이 믿음의 연단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빌립보 교인이죠.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때 제일 첫 번째 유럽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제일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교통의 중심지였고 로마 군사의 전투기지였습니다. 그래서 BC 167년 이후에 로마 식민지가 되어져서 로마 황제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 특별히 BC 42년 이후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어져 빌립보에 있는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게 되죠. 그래서 크게 발전한 도시가 빌립보 교회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1차로 로마 감옥에 툭 되어 있을 때입니다. 서기 61년부터 63년 사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옥살이를 도왔던, 후원했던, 시중들게 했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반도덕주의자들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도계라고 하는 두 여인은 빌립보 성도들 중에 아주 영향력 있는 여성들인데 이 둘이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으로 생활해라. 그래서 겸손의 모델로 제시한 것이 본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일 정료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본문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로 유명한 구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심, 전지하심, 편재하심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없앴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잠시 뒤로 한 채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바로 노고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노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비우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는 그 당시 교통이 요청되었던 가버나움의 세관에 근무하는 세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선교 거점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교 거점인 가버나움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세관 앞을 지나가게 됐을 것이고 세관에 근무하는 레위를 여러 번 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내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비우고 자기 직업도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예수님을 따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 레위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비워나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인 작가 칼리 지브란이라는 작가가 쓴 시집이 선구자라고 하는 시집인데요. 여기에 거울 속에 나오는 사나이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왕이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서 자기와 똑같은 사나이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이 왕은 내가 남보다 지혜가 있어서 왕이 됐지? 근데 그 사나이가 세상에는 당신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 왕이 두 번째 대답합니다. 내가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됐지? 이 사나이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떠한 왕이 세 번째 대답합니다. 남보다 통치력이 있어서 왕이 됐지? 그랬더니 또 돌아온 답은 세상에는 자네보다 통치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나? 땀을 흘리며 곤혹스러웠던 왕이 네 번째 대답하기를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늘의 은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전폭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을 비우고 낮아짐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오늘 고난주일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차례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기억하며 묵상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묵상해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바꾸려면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불화의 원인은 자신을 비우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우라니까 너무 엄청난 거, 큰 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부부간의 문제와 불화도 왜 생기지요? 자신을 비우지 못해서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결국은 비우는데 행복의 비결이 있어요. 요즘에 제 아내인 사모님이 제일 행복하대요. 엄청 행복하대. 요즘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를 악물고 다짐한 게 있어. 철저히 비우리라. 그건 가장 부부간에서만 비우는 거예요. 목사가 자존심도 많거든요.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정말 자존심 상해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정말 자존심 상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래? 그랬어? 그게 더 좋겠네. 그래요? 이제 좀 대화가 된대. 비운다고 하는 것 처음에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연습을 하니까 그렇게 힘드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요, 내가 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으려고 주일날 하는 기도를 쓰거든요. 장로님 다 써서 하라고 그러고. 딱 써놓으면요, 제가 잘 때 제 아내가 싹 읽어봐요. 그리고 옆에다 쭉 또 옆에다 또 자기 생각을 써요. 처음에는 엄청 자존심 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한 번 이렇게 써봐. 이게 비우니까 가능해요. 그냥 비우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물질에 있는 거, 명예에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나를 비워나갈 때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지간에 불화하십니까? 먼저 비우세요.
성도들 간의 관계가 편치 않습니까? 이웃 간의 관계가 편치 않으십니까? 먼저 비우십시오.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는데 금식하십시오. 하지만 하면서 무엇 때문에 금식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비우면서 금식하십시다. 속에 우리 밥 안 먹는 것만 비우지 말고 자존심도 비우고 고집도 비우고 아집도 비워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다.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유를 비우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참 빌립보 교회에 못된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와 순독의 두 여인이 서로 세력 다툼하면서 갈등을 벌이고 있을 때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겸손의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비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주님의 겸손의 극치이고 우리 주님의 완전한 순종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요, 십자가라면 십자가 목걸이를 다 하고 다니다가 십자가 지라 그러면 이걸 뒤로 던진대. 이런 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기가 치러야 될 값이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 100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예 그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서 가다가 보니까 이상해요.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태워드린 나무는 자기가 지고 가고 있고 아버지가 칼과 불은 들고 가는데 쓸 제물이 없어,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지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그 길을 3일 동안 갔다고 그랬습니다. 3일 만에 모리아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하인들은 밑에 놓고, 왜? 하인들을 데리고 가면 방해되니까 이삭만 데리고 전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쌓아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삭이 3일 동안 장작을 지고 갈 만큼 건장한 청년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최소 120살 정도는 되지 않았겠어요? 힘으로 말하면 노인 아브라함이 청년 이삭을 묶을 재간이 없습니다. 이삭은 거기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겠지요. 하나님이 너를 원한다. 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묶어서 장자구에 올려놨겠어요? 이삭이 스스로 올라갔지. 여기서 이삭의 훌륭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자기를 비워 순종했다.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순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간다 딩게드 마을 선교사인 김은혜 선교사 부부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선교 영화죠. 김은혜 선교사의 부친이 고 김종성 목사입니다. 우간다에서 마을 만들기 사역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소천하게 되죠. 김은혜 선교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가 늘 신주같이 여겼던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는 말씀이 마음에 콱 새겨서 초등학교 교사직을 내려놓고 남편과 우간다로 갑니다. 그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예요. 이 김은혜 선교사가 마지막 한 말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김은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하죠.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이나 똑같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죽음의 다리까지 가고 십자가에 달리는 철저한 순종.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한 겸손한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일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는 순종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을 직역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이런 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이 주의 뜻인지 때로는 갈등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기준은 간단해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건가? 그러면 가십시오.
근데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속은 시원하고 편안하겠지만 교회가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영광 받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가지 마십시오. 이게 믿음 우리가 행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시편 66편 2절에 보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셨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소는 여리고성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살 방법이 없어서 구걸하며 거지로 살아갑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바디메오라고 부르는데요,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란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름이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사실은 이 눈이 안 보이는 게 평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구걸하고 산단 말이에요. 무시받고 멸시받고 살아요. 그런데 귀는 들리니까 나사렛 예수의 소식을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분은 갈릴리 바다 위도 걸으셨대.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는데, 나병 환자들도 깨끗이 고쳐줬대. 바디메오 속에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지나갑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누구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대요? 가만히 있어야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절에 보니까 아주 크게 외쳐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지고 시각장애인이 그러니까 야단을 칩니다. 조용히 해! 그랬더니 39절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이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들이니까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죠. 그리고 전후좌우 얘기를 듣고 42절에 보니까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이 뜨여졌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눈이 뜨게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영광 돌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게 되죠. 성도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처럼 삶의 초점이 하나님 영광이 되어져야 이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론자 중에 스토어 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의 부당성, 잘못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이들과 남편이 잠들고 나면 그때부터 타자기 앞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52년에 그 소설이 톰 아저씨와 오두막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완성되어 발표하게 되죠. 스토어 부인이 톰 아저씨와 오두막이라는 이 소설이 한 잡지에 연재되었는데 아주 엄청난 반응을 일으킵니다. 1년 만에 30만 권 이상이 팔렸고요. 해외에서까지 베스트셀러로 소개되었죠. 그 당시 러시아 문학의 거장인 톨스토이는 이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간 정신이 이룩한 위대한 성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명 인사가 된 이 스토어보이를 칭찬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마다 스토어보이는 이렇게 말하죠. 이 이야기는 내가 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 손에 들려진 연약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책으로 인해 모든 영광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토어보이니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린 것이죠. 우리의 삶의 초점도 스토어보이처럼 예수님처럼 영광이 하나님께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주일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묵상합니다.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면서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완전히 비우신 모습이죠. 고난주간에 비우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에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으셨다. 그랬더니 자동으로 열매는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막힌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이어지는 고난주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으셔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영광으로 맺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